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찾아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서울드림교회 행복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자, 같이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김연아 선수의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금메달 땄답니다. 그러니까 1등 했으니까 핸드폰 꺼내서 억지로 노트하는 척 하면서 결과를 안 보시려고 해도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믿음의 배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다릅니다. 은사 중심적으로 훈련을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뭔가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장로교 쪽에서 자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라고 단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 단절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도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너무 다르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고 있는 것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성령 충만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이 과연 임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혼돈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 성령 충만으로 사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성령 충만이 우리 여기 임해오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어떤 사고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길이나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격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텐데 그 길이나 그러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어떤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까? 라는 것이나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사실 인포메이션을 갖는다라기보다 여러분 안에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나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나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바람이 여러분들 삶 속에 차오르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죠.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직 그런 고백을 하기에는 마음이 조금 서먹서먹한 분들이 있지만, 주일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왕 예수를 믿을 거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누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같이 고민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헬라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걷는지 조심하여 보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보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를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성찰이 있는지 없는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란 무엇이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사실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는데, 이번 주에 신대 목사님이 지난주인가 지지난 저한테 여호수아 목사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데 아빠는 어디 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트레비 프로그램인데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보러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 목사님 말을 정말 잘 들어요.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재밌다 그러는데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너무 지루해서 막 졸다가 이제 끝나고 교회 와서 신 목사님께 난 그거 재미없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애들이 나오는데 왜 재미가 없냐, 너 자신을 좀 돌아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저는 예능을 별로 안 좋아해요. 리얼리티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안 좋아하느냐,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라 그랬으니까. 저는 남이 말장난하는 거에 내 삶을 이렇게 내 시간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각본이 짜여진 게 좋더라고요. 인텐스하게 불필요한 거 다 빼버리고, 그리고 딱 끝날 때는 다음이 기대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냥 느슨하게 이게 물에 물 탄 듯 뭐에 뭘 탄 듯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봐도 24 같은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밤을 새고 봐도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지루하다 그러는데 그냥 제가 제 내면을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는 딱 왁구가, 죄송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를 막 너무 써서 이게 딱 잡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과정이 아니라 이벤트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걸 이게 여정이 아니라 결과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15년 전에 제가 기도원 가서 소나무 하나 뽑았어요. 그냥 들이뽑았어요. 그리고 뜨거운 불이 임했어요. 자기는 이제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죠.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체험을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들여다보는 내면 성찰이 부족해요. 너 뽑아봤어? 난 진짜 뽑히던데? 주여! 하니까 그냥 뽑히더라. 이런 한 말을 할수록 이런 체험이 얻는 사람들을 얕보고 깔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푼 자아와 과신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가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성경은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주변을 보면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수록 교만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작품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그림을 화가가 그냥 혼자서 구상하고 그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릴 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모델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씩 그려 나갔나 봐요. 2년이 넘게 걸려서 제작된 그려진 작품인데,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그릴 수 있는 얼굴이면 어떤 얼굴일까요? 아니겠죠.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완성을 하고 다른 제자들을 그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남았습니다. 가장 악한 얼굴, 사악한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누구의 모델로 삼아서 그릴 건가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수 중에서 한 명이 그 유다의 악한 얼굴을 그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려고 그 죄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죄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겠다고 나에게 와서 나를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이 모델이 되어줬던 그가 어떻게 가장 악한 얼굴, 가롯 유다의 얼굴을 하고 다빈치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내가 예수님 얼굴이잖아. 다빈치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그렸잖아. 라고 하는 영적 교만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부푼 자아가 그를 가룟 유다의 얼굴로 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은 우리 자신을 겸손으로 가지고 가는 연습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우리 자아로 부풀어 오르지 않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은혜 지수가 얼마나 차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입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내면 성찰이 없는 철면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로 도취된 바보가 되어서 내면을 돌아보는 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까? 자기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어떤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지, 어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시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기회를 만들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원어에는 시간을 구해내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간을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선하다고, 똑똑하다고, 부유하다고, 믿음이 있다고 24시간이 25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아무리 파워풀한 사람도 흘러간 시간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시간이 주어졌고 공평한 속도로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어린 전도사였을 목표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침 한 4시, 5시쯤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적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전부 다 새벽형 인간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목사들이 모이는 이런 그 집회나 컨퍼런스에 가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시는데 전부 다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시 반에 못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4시에 못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지금 웃기는 얘기지만 저는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얘기입니다. 제 신앙의 멘토들을 만나면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자복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새벽에 샤워하고 출근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도 게으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거는 잠 많이 자는 것도 게으른 모습에 살짝 포함이 되지만요, 진짜 게으른 건 뭐냐면 꼭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놓치는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바울은 꼭 해야 될 일을 붙잡을 기회를, 시간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시간을 구해내라 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보이면 잡아야 하는데, 뭐냐면 잡지 않으면 나에게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한테 메일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함께 섬기는 그 식구의 딸이 다쳐서, 어디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부상 사진을 이렇게 어태치먼트 파일로, 첨부 파일로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인대를 연결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술비가 필요한데 수술비를 위해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메일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 이메일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저 수술비 드리겠다고 연락을 해야 되겠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라. 선교사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메일을 받은 다음에 지금 당장 연락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문자가 날라오면, 연락이 오면 그때 제가 선교사님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교회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냥 내가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수술이 잘 끝났다고 메일이 날라오고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수술비도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감동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놓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기다렸습니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감동은 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대한 일도 나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은혜도 그것을 통해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석 같은 시간들이 여러분 앞을 지나갑니다. 은혜 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 같은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생각만 합니다. 목사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집회하자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시간을 빼서라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만 합니다. 주중인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바깥에서 놀 때는 1시가 돼도 2시가 돼도 내일 아침에 버틸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회를 하다가 11시가 되면 이 교회 너무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자리는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시간을 취소하고 하더라도 은혜 받을 기회는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크는데 아빠가 그 아이 크는 거 다 놓칩니다. 일을 해야 하죠. 사회생활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고 예쁘게 뛰어다니고 하는 시간 얼마 없습니다. 3년, 4년이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건 내가 그 소중한 보석 같은 시간들을 놓친 것도 모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앞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귀찮아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뭔가 큰 손해를 당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건도 내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바쁘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조금만 앉아있으면 금방 1시간, 2시간 보낼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채널이 너무 많아서 와이프들의 불평이 뭐냐면 우리 남편은 채널 고정을 못해요. 붙들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2시간을 했는데 뭐를 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채널 고정은 조인성에게 해요. 재방송인데도 가슴이 녹아내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빠져들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페이스북을 왜 안 하십니까? 사실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큰딸이 고3이잖아요. 그 딸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시간 낭비 많이 되겠다. 들어가서 사진 몇 장만 찾다 보면 그동안 20년 동안 못 봤던 친구들 사진 찾아보면 이거 배 나왔네, 머리 빠졌네 뭐 이러고서 있다 보면 너무 시간 많이 들겠다. 그리고 거기다 올라오는 댓글까지 다 보면 거기까지 다 답변을 해주려면 야, 이거 내가 그렇지 않아도 게을러서 시간 관리 못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라고 해서 저는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잡아야 될 시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한 시간입니까? 섬김을 위한 시간입니까? 기도를 위한 시간입니까? 잡으셔야 합니다. 잡으셔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영적인 관심이 있어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편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항상 1번문, 2번문이 등장을 하는데 1번문은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문을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문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을 봤습니다. 남자가 둘 다 마음에 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두 군데서 다 오라고 그럽니다.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텐데. 교회를 선택하는데 두 교회를 가봤습니다. 다 마음에 듭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일까? 너무 거창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1번문, 2번문,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선택하기를 주저하는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질문을 하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선택을 내가 지금 했는데 다른 것은 포기하고 이것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령께서 요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면 가끔씩 주께서 말씀을 더디하시거든요. 듣고 싶은데 안 하세요. 하나님 요거예요 했는데 5년을 기다려도 안 하고 10년을 기다려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께서 왜 답을 안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답이 불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가 막 선택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막 깨지고 막 쪼개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냔 말이죠. 그게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건지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고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학원 어디 가면 점수가 오른대. 너무 관심이 많아요. 어느 음식점 가면 맛있대. 너무 관심이 많죠. 어떤 운동하면 몸에 좋대. 이런 건강 음식이 좋대. 저런 데 가면 분위기가 좋대. 너무 관심이 많은데 내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관심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꽂혀 있는 순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모니를 이루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가 뭐를 사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살다 보면 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고민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주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내가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관심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신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맞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 성령이 임해오는 사람이 있대요. 교회 올 때만. 어떤 사람은 입술에만 임해요. 말로만 성령 해요. 근데 속으로는 지 마음대로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의 바다로 풍덩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도록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좀 뜨끔하는 분들 계시죠? 지금 아내 중에서는 남편 옆구리 이렇게 찌르시는 분 없으세요?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말은 알코올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세상 속에 있는 모든 흥청거림 속에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다이애나 여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술의 신? 뭐죠? 바카스라고 하는 신도 섬겼어요. 술의 신 바카스가 호름의 신인 것도 아세요? 방탕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흥청망청 방탕하게 사는 신들을 섬기고 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너희들 주변에는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다이애나 신전에 가서 흥청망청 살고 있지만, 바커스 신을 섬기면서 흥청망청 흐느적거리면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그래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 기운에 컨트롤 돼요. 내가 아니죠. 그래서 타이는 목에 매야 넥타이인데 머리에다 매는 거죠. 헤드타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술 기운 때문에 컨트롤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이렇게 컵을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무엇에 컨트롤 당한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보다는 무엇에 의해서 컨트롤된다, 조종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 알코올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테이크오버하면 그 알코올기가 우리를 컨트롤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술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지 마시고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은 괜찮지 않냐. 맞아요. 술 먹는 게 뭐 죄는 아니겠죠. 그러나 여기 세상으로 취해지고 세상 즐거움에 푹 젖어버리면 하나님으로 취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캐파가 있어요. 내 삶에 세상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은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엉덩이 삐집고 들어와서 야 여기 같이 있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세상이 차지하고 있는 동안은 주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비워드리는 만큼만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내가 끊임없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은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그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리면 세상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컨트롤할 때 주었던 그런 짧은 즐거움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하시면서 주는 기쁨이 상대가 안 되게 커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취하여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즐거움을 붙드는 삶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향해서 단호하게 안 돼라고 외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삶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거룩과 순결이라는 이름으로 거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영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놓고 하나는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취하지 말고 주를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길 다섯 번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를 배우셔야 합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는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교회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끝나면 교회 뒷뜰로 가면 여기저기서 너구리 잡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여기는 40대 그룹, 여기는 30대 그룹, 여기는 20대 그룹, 저 멀리는 10대 그룹. 그러면서 다 한 달씩 이렇게 피고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구역예배라고 그러죠. 저희는 셀모임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구역예배를 했는데 구역예배가 끝나면 30분도 안 돼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양주 파티 그리고 곧 고스톱 파티로 이어졌습니다. 파티가 없을 때는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럽지 않은지 그리고 사모님에 대한 불평이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조금씩 변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어느 여름이었는데 아마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유학생 전도사님 부부였던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사모님이 천사처럼 아름다웠어요. 천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 분이 오셔서 찬양 예배를 오후에 인도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두 분의 하모니를 들으면서 찬양에 대한 사모가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는 뭐냐면 구역 예배를 하는데 사람들이 찬양을 이렇게 30분씩 1시간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라고 하는 노래들을 통해서 계속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막 지겨울 정도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양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화토가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제 눈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예배를 경험하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싫어해요. 그래서 노래방 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와도 노래가 끝난 다음에 들어와요. 설교를 미스하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세워서 오래 하니까 앉지도 못하고 박수도 치라 그러고 하라고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하라 그러고 인사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라 그러고 그냥 안녕하세요 하라 그러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를 가지고 하라 그래. 막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죠. 근데 예배를 체험 못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찬양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성령 충만 안 됩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시와 또 뭐라고요? 찬미와 또 영적인 노래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하라고요? 감사로. 여러분,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열매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목숨을 걸고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시잖아요.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딱 15분에서 18분이잖아요. 평소 때는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 차에다 틀어놓고서 막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혼자서 나무 속에 들어가서 혼자 막 찬양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소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은 그 긴 일주일 중에 어떤 분들은 딱 요 예배 시간 한 번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영혼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이 박수를 이렇게 치다가 여러분이 전심을 향해서 춤을 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세상에서 푹 정거져 살고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살고 있던 우리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신비한 은혜의 공간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잠을 깨고 주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 목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해 보면 문제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크고 작은 고통을 안고 살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들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서울드림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5가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사세요. 매일매일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고 싶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싶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 드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드림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